계절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 무더위가 끝날 것 같지 않은 여름이 계속 될 것 같더니 이제는 긴팔을 꺼내고 따뜻한 옷을 챙겨 입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는 일반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남유다에게 선포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대상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며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아멘.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언하라 말씀하시죠? 유다 왕에게, 그리고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유다의 왕가, 그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왕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아멘. 이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개의 지켜야 되는 명령, 꼭 행해야 되는 명령과 두 개의 금지, 하지 말아야 되는 명령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남유다 왕들이 지켜야 하는 두 가지는 무엇이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과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져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정의로 번역된 이 원 단어를 살펴보면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재판장에서 공정한 재판을 행할 때 사용되는 이 단어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공의로 번역된 이 단어 체다카라는 단어는 이 정의의 미시파트와 되게 유사하지만 정의와 공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미시파트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장에서 사용되는 법률적인 규범, 용어라면 이 체다카, 이 단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지켜야 되는 올바르고 또 진실되며 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생소한 단어를 설명드리니까 급 피곤해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기분 탓이겠죠? 핵심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통치 원리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방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왕들은, 지도자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대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3절 말씀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죠? 무죄한 자, 죄가 없는 자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대표적인 소외 계층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가장 연약한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들을
지켜줄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을 이렇게 급하게 가게 되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병원에서 환자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늘 확인하고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보호자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환자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보호자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방인, 고아, 과부는 그들을 지켜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을 지켜줄 나라가 지금 없고, 고아는 그들을 지켜줄 부모가 없었으며, 과부는 그들을 지켜줄 가장,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그들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기 쉬웠고 공격을 당하기 쉬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보호자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 재판장이 나오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보호자라는 뜻이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 어디 하나 기댈 곳 없는 그들의 보호자가 친히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오늘 왕들에게 명령된 이 말씀으로 바꾸어 말하면 힘없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학대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적하는 것이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짜 참주인, 그들의 보호자인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깨닫게 되고 또 받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방인인 우리, 이 은혜의 은혜의 바운더리로 들어오지 못하고 사실 사각지대에서 은혜와는 거리가 멀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고아와 같은 우리, 죄의 종노릇하며 어둠의 자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값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이죠. 과부와 같은 우리, 그 어디 의지할 곳 없으며 기댈 곳 없는 우리,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셨으며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산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 그 사랑으로 다른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다 왕가에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명확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방인, 고아, 과부와 같은 약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힘으로 짓누르거나 그들을 억압하지 말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은혜를 약속해 주십니까?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아멘. 왕과 신하들, 왕실의 가족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왕궁으로, 왕실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누리는 일상적인 평화로운 나날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백성들,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때 그들은 백성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으며 왕실을 출입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평화 가운데 평안하며 굳건하게 세워지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4절 말씀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들, 많은 부분들, 그 부분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겼을 때, 거역할 때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말, 명령을 듣지 않으면, 거역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성 안에 거주하고 왕실은 왔다 갔다 출입하며 평화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읍은 사람이 전혀 거주하지 않는 황폐한 곳이 될 것이고, 왕궁과 왕실은 파멸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뭔가 어렵고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명확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왕들은 어떡합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세상과 똑같은 힘의 논리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합니다.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짓누르며 그들을 학대합니다. 죄 없는 자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끔 합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한 이 선명한 말씀 앞에 그들이 왜 지키지 못했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부산의 교회, 우리 청년부 때 늘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토요일이 되면 찬양 연습과 예배 준비를 하고 교회 형님들, 청년부 형님들과 함께 자주 이렇게 목욕탕을 갔었습니다. 근데 자주 갔던 목욕탕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옷을 입고 벗고 하는데 들어가면 문이 2개가 딱 있었습니다. 왼쪽의 문은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문, 오른쪽 문은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목욕탕이 이 스포츠 센터에 있기 때문에 이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문이 또 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엄청난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일단 그 문의 테두리가 붉은색으로 쫙 칠해져 있었고, 그 위에 엄청 큰 빨간 글씨로 수영복을 착용하고 들어가세요 라고 엄청나게, 누가 봐도 이 문은 위험한 문이다 라고 경고의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왜 웃으시죠? 붉은색 테두리에 엄청난 큰 글씨로, 붉은색 글씨로 경고문이 붙어있는 그 문, 누가 봐도 위험한 문이죠. 옷을 벗고 들어가면 큰일 나는 그런 문입니다. 저렇게까지 표시해 뒀는데 실수하는 사람이 있을까? 볼 때마다 좀 의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따뜻한 물에 온탕에 다 들어가서 형님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욕하고 있는데 형님 중 한 명이 허겁지겁 헐레벌떡 들어오는 겁니다. 급하게 온탕으로 돌아서 나가자, 빨리 나가자, 망했다 막 이러는 겁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이유인즉슨 그 형님이 시력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돌돌이 안경, 알이 이만큼 두꺼운, 쓰면은 눈이 조그만해지는 그런 안경을 늘 썼던 공대 형님이었는데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벗고 옷을 다 벗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탕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린 줄 알고 가까이 다가갔는데 쎄한 겁니다. 그 중에 몇 분이 발견하게 된 거죠. 어머머 하면서 막 그러니까 수영장이었던 것입니다. 불이 나게 달려와서 뛰어 들어와가지고 망했다, 나가자, 난리가 난 거죠. 근데 다행히 그날 이렇게 신고한 사람은 없어서 끌려가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그 이후로 그 목욕탕에 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문,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문, 너무 명확하게 표시가 돼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지키면 복을 받고 안전하고 은혜를 누릴 것이며 지키지 않으면 심판과 파멸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너무나 이 명확한 이 말씀,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유다 왕들이 이 말씀을 몰라서였을까요? 아닙니다.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고 특별히 남유다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21절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이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진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일부러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수많은 선교사들을,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지만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으로 그 말씀을 튕겨내는 것이죠. 거부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습관이라. 여러분, 알고는 있지만 듣기는 들었고 기억은 하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마치 습관처럼 안경을 벗고 흐릿한 채로 별 생각 없이 내가 익숙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행하는 것이죠. 말씀의 그 무게와 말씀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그것을 놓친 채 나의 습관을 따라 그냥 습관대로 흐릿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유다의 왕들에게 이런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총 20명의 왕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자, 처음과 끝까지 일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나머지 18명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왕들은 강팍한 마음으로 나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으며 그들의 일부분은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따르는 듯 하다가 중간에 자신들의 습관을 따라 안경을 벗어 흐릿해진 눈처럼
변질되고 타락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선 우리는 다수의 18명에게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소수의 2명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명하고도 명확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 앞에 떨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만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그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붙드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후 22장 뒤에 3명의 왕들이 소개됩니다. 여호아하스라고도 불리는, 오늘 본문에는 살룸 왕이 등장을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야김 왕, 그리고 여호야긴 또는 여고냐라고도 불리는, 오늘 본문에는 고니야라고 불리는 왕, 이 3왕이 연속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탐욕과 화려한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느라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기만 했고, 약자에게 무관심했던 그들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같이 황폐함과 파멸과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야긴 고니야 왕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아무도 왕이 되지 못합니다.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지고 다윗 왕가는 비참하게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사울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황폐하게 된 남유다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다른 민족들이, 이방인들이 무너져 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예루살렘 성을 보며, 그 나라를 보며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죠. 이 큰 성읍이, 그렇게 강하고 견실했던 이 성읍이 어찌 이렇게 되었을꼬? 다른 누군가가 대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긴 까닭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다른 우상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반면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 번성하고 더욱 견실하며 더욱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청청한 그런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말씀과 그 메시지, 그 말씀만이 우리가 살 길이며 그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임을 믿고 확실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바꾸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